점점 왕성해져 가는 교회가 되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에 관리가 소홀해짐을 틈타서 교회 내에 분쟁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화위복이 돼서 교회가 점점 왕성하게 되었어요. 교회에는 문제가 항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문제 가운데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서 이기고 나갈 때 이전보다 더 큰 부흥과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왕성한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사랑과 절대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사랑과 절대 능력으로 우리 모두 다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후에 예배에 오신 분들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라 오후 예배 때로 이렇게 해놨어요. 1부, 2부 예배 때는 당연히 이제 오시고 오후 예배 때 오신 분들은 당연히 올 줄로 믿고 이제 비대면 예배로 들으셔도 오후 예배일 줄로 옳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사도들을 통해서 축복하셨는데 그래서 이 본질을 흐려버리고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물질도 관리하고 구제도 하게 됐거든요. 여기 공궤를 일삼았다 그랬는데 구제예요, 구제. 과부들의 이름을 작성해 가지고 그 과부들한테 이렇게 이제 구제를 했는데 교회가 그거를 누가 다 감당을 했어요. 사도들이 감당하다 보니까 이게 미스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칭찬받고 또 믿음 있고 성령 충만한 7 집사님들을 세우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 즉 구제를 일삼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좋지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구제하는 구제 복지 기관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교회는 구제 복지 기관이 아니다. 교회는 구제 복지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가 구제를 해야 되지만 구제 복지하려고만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본질을 흐려버리면 항상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목사님도 본질을 흐려버리면 안 돼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목사님이 돼야 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도록 여러분께서 옆에 모든 것을 다 동력해줘야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쉽게 말하면 물질 관리 또 구제하는 거 이 모든 부분들을 7 집사님들이 맡아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사도는 뭐만 하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여러 가지 신경을 쓰면은 말씀이 좀 맛이 없게 돼 있어. 기도의 능력과 파워도 조금 현찮게 돼 있고요. 왜? 한 몸으로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사역을 할 때 말씀과 기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교회에서는 기도 소리가 왕왕왕왕 이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야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사회 무슨 어떤 복지기관이 아니고 사회단체나 어떤 유관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또 말씀드리지만 말씀, 기도, 찬양 이것이 항상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3,000명, 5,000명 막 교회가 막 부흥이 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서 사람이 많이 몰리잖아요.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면 그 관리해야지. 또 물질도 관리를 해야지. 또 과부들 이름 작성해가지고 그 구제를 해야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자연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조금 소홀해진 거예요. 그 소홀한 틈을 틈타 가지고 마귀가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영적 질서와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문제는 영적 질서와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질서 그리고 또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 오늘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 사랑하는 게 먼저거든요. 교회 사역에 대해서 뭐가 먼저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전에 먼저 받은 게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받지 않고는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뭐라고 이대복이가 뭐라고 여러분 거의 한 100명 되는 성도를 내 사랑으로 다 줄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죠. 통로예요, 통로. 그러니까 무익한 종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이대복 자체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적 질서와 우선순위의 문제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 먼저 말씀이 세워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교회가 첫 번째라 이 말이에요. 어떤 회의보다도 어떤 모임보다도 어떤 무슨 스포츠 동아리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으면 교회는 사명을 본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게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누가 헌신해야 되냐? 목사가 미랄이 돼서 헌신이 돼야 돼요. 그것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어. 왜 목사님이 투잡을 뛰느냐? 그런 분이 있죠. 목사님이 투잡을 뛰지 않도록 교회에서 생활을 책임져 줘야 목사님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잡을 뛰어도 그냥 교회에서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헌금을 하든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우리 수마음교회는 그렇게 해주시고 있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한데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래서 성도님들 돌아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목회하는데 온 전심 전력을 하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점점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려면 뭐가 왕성해져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더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왕성해져야 된다니까.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야 되니까 그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가운데서 교회가 부흥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려면은 그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목회자의 생활을 돌아봐 줘야 된다. 또 그리고 그 모든 구제에 대한 것도 함께 동력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수 집사님들 7명을 세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할렐루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뭐를 했느냐? 고난 위임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말씀이 다시 말하면 흥왕하고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고난 위임을 영어로는 임파워먼트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임파워먼트, 힘을 실어주라 이 말이에요. 고난 위임을 해주라 이 말입니다. 혼자 목회자가 그것을 끙끙 앓고 혼자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일을 나눠줘라.
그래서 그 권한 위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동력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이죠. 대부분 그래서 영적 리더의 문제가 커요. 왜냐하면 권한 위임을 안 해주고 임파워먼트를 안 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다 알아서 재정도 주무르고 물질도 주무르고 본인이 알아서 다 하기 원해요. 왜? 그게 권력이니까.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안 줘. 그러고 난 다음에 일을 하려고 하니까 되냐 이 말이야. 안 되죠. 구제는 안수집사님들 7을 세워서 해주세요 라고 맡기는 것도 그게 리더십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리더십은 본인이 다 하는 게 리더십이 아니고 권한 위임을 통해서 그 모든 각 부분들이 지체로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가운데서 각자의 세포들이 막 분열을 일으키고 또 거기서 영적인 생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일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는 그것이 바로 리더십이고 그 가운데서 영적인 리더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 어떤 분들이었다?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분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리더십들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한데 더욱더 충만하게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한 상태,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 품도 크고 포용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교회의 리더가 세워져야 그 일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점점 왕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 오로지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쓴다. 이 물질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재정부 집사님한테 이제 재정을 맡겨가지고 하는데 그분이 재정의 물질을 가지고 약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가지고 삥땅 쳐서 도망갔어. 그 교회가 한참 부흥하려고 하는데 팍 가라앉게 됐어. 맡길 만한 자에게 재정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가룟유다, 예수님도 그러면 잘 못 맡겼네요. 가룟유다 그 친구. 맡긴 자들이 문제가 아니고 맡은 자가 중요한 거예요. 7명 안수집사님 세웠는데 꼭 누구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니골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기름을 부음 받았잖아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하고 칭찬 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 당을 만들고 니골라 당을 만들고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영지주의 이단에 빠져가지고 많은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됐죠. 원래 초심은 안 그렇다니까. 우리가 대부분 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은혜가 충만해요.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자꾸 딴짓하게 되고 그게 쓰임받다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 장사가 없어요. 옆에 분에게 누구든 장사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시작.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을 장담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같은 소리입니다. 예? 이대복 믿음을 자랑한다고요? 저도 난 나 자신을 못 믿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언제 한순간에 돌변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죄질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엇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처음엔 잘 나가다가 조금 거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받은 대로, 믿음이 충만받은 대로, 지혜가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대로 끝까지 승리합시다. 예, 끝까지 승리하고 오늘 말씀대로 고난 위임을 통해서, 임파워먼트를 통해서 점점 말씀이 왕성해졌다. 그래서 사역 분담과 역할 분담을 잘하는 교회가 돼야지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 사람 앞에 한 가지 사역들은 다 맡아서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다 한 가지 사역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가대를 하든지 반주를 하든지 재정을 맡든지 또 뭐 화장실 청소를 하든지 또 꿈의 학교 교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한 가지씩은 사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역이 있어야 그걸 놓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사역이 있어야 그걸 놓고 봉사하게 돼 있어요. 그 사역이 있어야 그거 가지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한 것이, 사역이 없으면 교회에 와도 소속감이 안 생겨요. 사역이 있으면 교회가 소속이 되고 소속감이 생기고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교회에 와서는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교회에 와서는 베풀려고 하고 주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해야 돼.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왜 나에게 위로를 안 해줄까? 왜 나를 섬겨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늘 서운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한 가지 사역을 하나씩 맡으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하게 되고, 그 일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왕성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고 교회도 점점 왕성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 집사님이 꿈을 꿨거든요. 어떤 꿈을 꿨냐? 그 꿈은 내가 아직도 기억한다고 그랬거든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큰 은혜 가운데 부흥이 돼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벌떼와같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꿈을 꾸셨다 그래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래요. 옛날에는 교회가 한 10계단 정도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10계단 정도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20계단, 40계단 정도가 보인대.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교회 예배 마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다 모르는 얼굴이래. 다, 그러니까 세 가족이지. 다 모르는 얼굴이고 가끔씩 아는 얼굴이 있대요. 그러면 집사님은 어디서 예배 드렸냐고 그랬대. 참 좋은 꿈이다. 아멘입니까? 솔직히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엄청나게 부흥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진짜 뭐 엄청나게 부흥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멈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뭐라고 하시냐, 목사님 그래도 1부 예배 때 주차장이 꽉 차고 2부 예배 때도 주차장 꽉 차고 그래 참 감사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은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정말로 말씀도 기도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왕성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과 믿음으로 지혜가 충만한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믿음의 직분자들, 집사님들 다 되셔서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줄로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분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도록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주여, 우리 목사님 한눈 팔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해야지 돼요. 그런다니까. 한눈 팔면 끝이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도만 바라보는, 늘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 저는 예수님 정말로 바보 같은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그 요즘에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 뭐냐, 바보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목사.
성도들만 아는 바라보는 목사, 교회만 바라보는 목사, 세 가지만 되게 해주세요. 돈을 모르는 바보, 명예를 모르는 바보, 물질을 모르는 바보, 예수님만 아는 바보, 예수님만 바라보는 목사.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이 이번 연도에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일에만 전무하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된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제대로 된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정말로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꼭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한번 그런 교회 만들어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지만 우리 성도님들 각자 한 분 한 분 모두 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교회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그 주시는 사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사랑할 때, 봉사할 때, 사역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안수 집사님들 만나서 참 행복해요. 왜? 보면은 예를 들면 뭐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안 됩니다. 그런 분이 하나도 없어. 좋습니다, 목사님. 해보겠습니다. 늘 감사해. 옆에 분에게 감사합시다. 시작. 진짜 감사해요. 참 행복한 목사예요. 저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성도님들 집사님도 마찬가지. 참 이렇게 좋은 성도를 만나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자예요. 여러분도 행복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처럼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7절로 갑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점점 왕성해지고 많아지고. 그 제사장들이 어떤 제사장들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 그룹은 그 당시에 기득권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도에 늘 반대파였는데 제사장 그룹들이,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도에 복종하게 됐다. 할렐루야. 어떻게 되므로?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므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점점 왕성해져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정말로 그 지혜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물질 관리를 하고 교회 관리를 했던 그 7 집사님들 때문에 가능한 거라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편만 가지고 된 게 아니야. 말씀과 기도만 된 게 아니고 이 물질 관리와 재정 관리와 교회 관리가 된 7 집사님들 덕분에 이게 같이 시너지가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함께 역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왕성해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합력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8절입니다. 8절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는데요. 8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뭐와 뭐가 충만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모두 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충만한 게 많이 나오죠?
세 가지 먼저 나온 게 뭐였어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또 두 가지가 스데반 집사님에게 더 있었어요. 뭐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다섯 가지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 거예요. 이렇게 평신도 집사님들도 전도와 가르침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민간에 일어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회당에서 온 사람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변론을 한 거예요. 변론. 무슨 변론을 했어요? 11절, 사람들이 가르쳐 말시기를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한다. 우리가 들어노라. 그러면서 변론을 하게 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뭘 얘기를 했어요? 뒤에 7장의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할 겁니다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사도들만 복음을 외친 게 아니라 이 민간의 기적과 표적도 인한 안수 집사님들의 사역들의 역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이루어졌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막 일어나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14절의 말씀, 자 보세요. 14절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면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것만 하려면 2시간 3시간이 걸려요.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헐어라 3일 만에 내가 짓겠다 그랬잖아요. 그건 예수님 성전된 몸, 자기 육체를 의미하는 거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는 말씀하신 거였고, 예수님이 성전이다. 또 성령의 전인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장막집, 그 장막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된 게 아니고, 이제는 그런 텐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늘의 장막을 내 마음 가운데 주셨다. 모세의 규례를 고쳤다 이 말은 율법이 아니라 이제 복음이다.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선물을 얻는다. 이방인들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 얻는다. 지금 이 복음의 역사, 그리스도의 도를 외치니까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공회 앞에, 예루살렘 공회, 산헤드린 공회 앞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님을 다시 말하면 고발한 거예요. 고소한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민간의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외치며 7장에 나가면 더 세세한 말씀을 이제 할 겁니다만, 그 복음의 역사를 외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다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 한번 옆에 분 합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렇다고 해줘요.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물들고 복음으로 충만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와 얼굴과 같이 짜증내는 얼굴 말고, 신경질나는 얼굴 말고, 은혜와 얼굴이 정말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참 미소가 있고 은혜가 넘치고 여유가 있고,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말이죠. 저 사람은 뭔데 마스크를 써도 저렇게 인자한 웃음이 이렇게 참, 와이셔츠 단추구멍 같이 눈은 작은데 왜 이렇게 참 눈웃음이 이렇게 멋있냐 할 수 있는 그런 천사의 얼굴과 같은 믿음의 역사가 꼭 있어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옆에 분에 시작. 성령, 믿음, 은혜, 권능 충만한 얼굴, 우리 모두 그런 얼굴 돼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 멋진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